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표현인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구체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봐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참된 교회를 꿈꾼다고 할 때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방금 박 목사님이 거기에는 어떤 종교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인간됨이 회복되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곳이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약간의 어떤 모순이랄까, 또는 언뜻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로 담아내기 힘든 부딪힘을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 중심적인, 또는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근데 그것이 또 인간이 회복되는 것이라 그것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약간 논리적인 충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 구원 이해, 복음 이해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 앤스로폴로지를 이해하려면 시올로지를 이해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커뮤니티, 완벽한 그 교제의 공동체를 확산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인간됨이 회복됐다는 게 뭘까? 방금 우리가 박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풀어내야 할 구원론을 말씀하셨어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회복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죄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그 인간성을 파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운 좋게 천당이라는 어떤 장소로 가는 스카이 트레인을 타듯이 데이 패스 하나를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회복의 개념, 셀베이션은 회복인데, 궁극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왜 복음을 인간 중심적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냐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의도를 따라서 갈 때 자기를 버렸는데 자기를 완성하는 이 패러독스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보통 상식적인 차원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될 거다, 저렇게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논리로 교회를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버림으로 얻는 진짜 가치를 만났을 때 버리는, 덜 중요한 가치를 버리는 일이 오늘 방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구원론에서 나타났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아까 그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은 저한테 굉장히 친숙한 특별히 각별한 책입니다. 제가 그 모스코나라는 그 부족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첫 시도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굉장히 특별합니다. 참으로 제가 떨리는 손으로 그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했던 챕터가 아까 박 목사님이 고르신 1장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의 제자됨,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됨,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또는 회심, 여기 회개를 말씀하셨죠. 회심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신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가르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가운데 있는 오늘 6장을 조금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친히 성경의 원저자이신 주님께서 설명하신 중요한 강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다루신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 3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우리가 단순히 천박한 현세 물질주의적인 존재로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깊은 곳에 영원을 사모하는, 심지어는 스스로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도전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그 영혼을 향한 갈증이 있죠. 그래서 그 인간이 종교적인 그 추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종교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세계 또는 이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향한 열망이 있고, 또 현세뿐 아니라 내세를 향한 인간 욕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행위가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 종교는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그 종교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투사시켜주죠. 즉 기도는 하나의 추구하는 행위죠. 모든 종교에, 기독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왜 기도하는가는 그 기도자의 그 추구의 방향과 내용을 보여주죠.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인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이해해야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대단히 중요한 산상수훈의 거의 3분의 1을 기도를 다루시는 이 가운데 토막은 필연적인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성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시는 대목입니다. 아까 복음이란 말이 로마 제국의 그 일종의 로열 뉴스, 그 엠퍼러가, 그 시저가, 가이사가 그 신민들에게 주는 그런 명과 같은,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에게만 큐리어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 초대교인들이 로마의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마이 로드라고 했던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가이사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나의 주라고 하는 그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리고 걸만한 가치가 있는 믿음의,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의 급진성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6장에서 그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종교가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일, 기독교의 차별하죠. 사실은 가장 논리적인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우리는 피조물, 창조자와 피조물을 놓고 봤을 때 누가 우선이 돼야 되겠는가? 3살짜리 어린아이도 알 것입니다. 기독교란 것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는 일이죠. 또 애시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와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왕 되심의 그 질서가 회복될 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듯이, 엄마의 품을 떠나면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서 자유하듯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면서 참된 구원이 가능한 이 가르침을 여기 산상수훈에서 하십니다. 천국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최적의 축복,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창조자의 통치가 피조세계에 회복되는 일이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 그래서 주님은 이 6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마치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에서,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은 일종의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는 그 복음의 풍요로움을 11장까지 다 설명한 바울이 그러므로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권면의 또는 적용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풍요로움을 1장부터 11장까지 잘 설명한 다음에 내리는 바울의 결론이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았다. From Him. 창조자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철학이 추구하고 질문하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이 온 만유 삼라만상이 어떻게 지금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만유가 from Him. 그 다음에 만유가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sustenance죠. 만물이 지금 유지되는 것도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다. 그리고 만유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For Him.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운 좋게 예수님 만나서 천당 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복음입니다. 우선적으로. 아셨어요? The gospel of the kingdom.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복음이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모든 크리에이션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by Him, 그분이 만유를 창조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by Him and for Him, 이거를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로 로마서의 결론이고, 500년 전에 이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무당 종교로 전락해버린, 우리 여기서 잠시 생각해야 돼요. 이 6장 앞에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추구를 보여주는 것이니까. 적어도 교회가 참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를 고민한다면, 교회의 진정성, 뭐가 오센틱한 교회인가를 고민한다면 천국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라는 인본주의 복음 말고 하나님 중심성에 대한 그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그 무당 종교로 전락했던 기독교를 다시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로, 방금 제가 인용했던 그런 말씀들, 이 로마서 11장 같은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기독교의 가장 파운데이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남은 한 20분 동안 마태복음 6장을 조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아십니까? 은혜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향한 100% 의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일반 세상 종교는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벌어들이죠. 그것이 은혜의 반대말입니다. 원래 은혜의 반대말은 행위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공로로서의 행위가 반대말이죠. 그렇죠? 공로가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실하게 청지기답게 사는 것을 성경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반대말은 사실 엄밀히 말하는 행위가 아니고 공로죠. 내가 선을 쌓는, 적선을 통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중심성은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Grace 1절부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구제가 하나님 되심을 반영하는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그 선행조차도 여러분의 구원을 벌어들이는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공로로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걱정됩니다. 쓸데없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이게 바로 무슨 말일까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여서 자기의 의의를 쌓지 말고. 그래서 이렇게 하죠.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레이스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라. 똑같은 논리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5절부터 기도를 가르치시죠. 외식하는 자, 자기의 종교성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구, 불편한 진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구제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 중심성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16절에서도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에도 슬픈 기색을 하거나 또는 초췌하게
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2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를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는지를 생각해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베푸심에 기대는 일.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뒀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전적인 의존, 믿음의 본질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내 앞에 나를 증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닌, 어스 기네스라는 분이 그거를 유일한 청중이라는 표현을 썼죠. 유일한 청중, one and only.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을 증명해야 할,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경건을, 여러분의 헌신을 증명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6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누가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이 보신다. 유일한 청중을 말하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인정받기로는 우리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이번에 설교에 대한 그 포럼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아주 투명하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황당함. 뭐 오늘 설교 마치고 반응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쇼오프 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정말 내가 나를 드러내야 할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다.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랬어요. 금식하는 것을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니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다. 개혁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을 썼죠. 라틴 말로 코람 데오란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참된 회심의 증거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회심했다면, 아까 황 목사님의 그 본문에 보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잖아요. 이 마태복음도,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의 그 선두주자로 왔던,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또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전파한 메시지도 한결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와 천국을 연결하는, 우리가 회개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회심했다는 참된 증거가 뭘까? 그냥 어떤 감정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한 것이 회개일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그런 감성이 따라오는 경우는 물론 많지만, 그러나 그런 증상 자체를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인가, 후자일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회심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6장에서 예수님은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을 박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다른 피조 세계와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인권과 동물의 권리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거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동물을 애호하십시오.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디그니티가 다르죠. 참된 회심이 일어났다면 사람이 중시될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다. 5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본질이 회복이니까, 관계의 회복이니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죠. 역시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큰아들과 탕자가 회복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망가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 그 회복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공동체가 교회인 셈이죠. 참된 교회란 게 뭘까? 종교적인 집단일까?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집단이 많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다른 종교 집단과 구분하는 진정한 구분이 무엇일까?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진정한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 결손 가정으로 깨져 있을 때 그 비참함을 아시나? 이 세상에 지옥이 이보다 더할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가장 핵심에 그 관계 회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회복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1시간 여기 눈 질끈 감고 여기서 참고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예배라는 그 장소와 시간에 꼭 참고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 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의 그 공예배를 향해서 바삐 가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쾌하죠. 바리새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종교꾼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죠. 예배라는 리추얼이 곧 예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그 회복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회심의 증명이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 안 드려도 괜찮으니까 그거 놔두고 회복해라. 왜? 그게 구원이니까. 교회 안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리추얼을 하면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한국 교회가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지만 그 예배를 잘 디파인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리추얼로 디파인 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닐 겁니다. 이미 주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것이죠. 7장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도 역시 이것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관계를 대단히 많이 말씀하세요. 피스메이킹.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그 다음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reconciliation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에 직분을 주셨다. Office of Reconciliation.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결국 교회는 그런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그 화해의 직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그래서 그는,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 원수들이 있으시죠? 알아요. 그걸 아는 척해도 다 있을 때다 보니까, 아이고 제 왼수만 없으면 교회를 나갈 맛이 나겠는데. 메시아가 오심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하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 근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뭘까? Peace on earth. 교회 안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진다면,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미워 죽겠지만 내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형제 자매를 끌어안을 수 있다면,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막힌 담을 허시는 일이니까. 원수된 것을 해결하신 분이니까. 주님은 자신이 샬롬이시니까. 그래서 이 화두를 산상순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Peacemakers, blessed are the peacemakers. 또 하나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참된 회심의 증거. 아마 이번 3일 동안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될 화두입니다. 이 화두를 설명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이미 나왔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은, 즉 우리가 정말 회심했다는 증거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 여러분의 회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회심이 증명되는 거죠. 삭개오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가 참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전도도 안 했어요. 우리 공식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니, 사형리도 안 지냈는데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대요. 그것도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 회복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전도의 결과가 무엇일까?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분을 만나고 그 관계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결과이기 때문이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근데 삭개오에게 그 일이 났어.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만장하신 여러분 앞에서 왕따 당하던 그 삭개오의 손을 들어주신 예수님. 그 순간에 삭개오의 관계에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의 혁신은 즉석에서 이웃과의 관계의 혁신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이 제자들이 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떼드릴게요.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불의하게 남의 것을 내가 지위를 악용해서 뺏은 것이 있으면, 레위기의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더 많이, 율법의 요구는 20%만 더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이 탈세했거나 여러분이 남의 것을 불의하게 천부를 뺏었으면 20% 1200불을 내면 돼요. 그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나는 4배나 갚겠습니다. 레디컬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왜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는가? 가치관의 전환, 이게 회심이죠. 회심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이번에 계속 우리가 고민할 겁니다. 내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뭔가? 세상이 보는 가치와 우리가 보는 가치가 레디컬하게 달라져 버리는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을 세상은 선호하지만 파퓰러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그 가치. 19절에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이미 이야기했어요. 이미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이죠. 가치의 전환이죠. 세상에 쌓아놔봐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뺏어가죠. 저도 최근에 제 아이패드를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근데 진짜 우리 그 가치관이 변하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교회 헌금 많이 내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가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밸류를 향해서 쓸 수 있기 위해서.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죠. 무책임하게 무의도시가란 말이 아니고 청지기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청지기적으로 부르셨으니. 그러나 이제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올까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퍼스펙티브란 말이 있죠. 뷰, 월드 뷰 하고 통하는 개념입니다. 우리도 관이란 말 쓰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회심은 그 레벨의 변화입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은 근본적으로 내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메타노이아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회심.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아젠다가 바뀌는 거죠. My Lord, 나의 주인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손목 비틀어서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 가치에 대박 터지는 게 기독교 종교가 아니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게 아니라 레디컬하게 가치가 변한 사람들,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카운터 컬처럴한 그 밸류를 가지고 가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이상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신앙생활이 왜 힘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염려란 말이 뒤에 나오는데 염려란 말이 원래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결정을 하면 염려가 없는데 두 개를 놓고 결정을 못하면 대단히 염려가 커지죠.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회심을 했다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회심의 근거에서 우리의 기도가 또는 우리의 추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우리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잠시 사는 이 인생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가? 여러분 정말 회심을 통과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일로 잠을 설치거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질투의 화신이 되거나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러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방향과 목표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회심한 사람들이라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를 구해라. 그랬어요. 현세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욕구가 분출되는 것이 종교라면 회심한 욕구는 어떤 것일까? 6장의 결론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100% 의존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고 미래를 내가 확정하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주기도문은 바로 회심한 사람들 그리고 참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기도의 모범이죠. 초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간 것. 당신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 뜻 말고요. 내 소원 말고요. 내 컨트롤 말고 당신의 Thy kingdom come, 당신의 컨트롤이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100% 아무 지장을 받지 않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일상에서도 내 매일의 결정 속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유일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빌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내가 일용할 양식을 디맨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자격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굶어 죽게 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따르겠지만 저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명색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빌어먹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치욕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너무 많이도 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너무 많이도 주지 마세요. 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참된 교회에 대해서 고민할 텐데, 오늘 첫 기초를 우리가 놓는 작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그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This side of heaven. This side of heaven. 우리는 먼 훗날 그곳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천국을, 그 천국이 여기서 임하는 Thy kingdom come. 교회가 정말 보여줘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이름도 참 좋습니다. 형제 사랑이란 뜻 아닙니까? 네, 이름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정말 세상이 개인주의의 극단을 향해서, 무한 경쟁을 향해서 가는 이 지긋지긋한 세상 속에서 종교꾼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통치가 회복된 필라델피아, 그 관계가 회복된, 그리고 가치관이 라디칼하게 변한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는 지역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의 길인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독교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 종교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표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것일 것이고, 인본주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구현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많은 이슈들이 있고,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힘들어하는 많은 일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요구하실 것인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다시 맡기는 참된 교회를 향해서 재약진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3일 동안의 말씀 잔치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고 깨닫는, 그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